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통합 찬송가 47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19장, 통합 찬송가 478장입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길을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대언자로서 모세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자신이 없다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문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모든 생명과 모든 창조물에는 그 뿌리와 창조자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가 있기에 존재하며 이 책상은 책상을 만든 목수가 있기에 존재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존재하며 그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뿌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뿐이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로 만들어졌어. 나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뿐입니다. 어떠한 말과 표현들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것은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등등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 표현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표현들이며 이 단어들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보여주시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를 온전히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표현하시는 이 문장은 히브리 원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문장으로 직역하면 스스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이 스스로 있는 자, 또 새 번역에서는 나는 곧 나다라고 정도밖에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것은 창조의 순간, 마지막 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창조물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들을 덧붙여 나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하라는 말씀 또한 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며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알려주고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는 모습들로 설명해주고 계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하게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겠노라 약속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며 얽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 모습들로 드러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구원자이시며 부르짖는 소리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의 해방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바로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애굽 왕을 치실 것이며 애굽의 땅에 여러 가지 이적을 부여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가 막을 수도 없으며 거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풀어줄 것이며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져 나가는 이스라엘은 완전한 해방자의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겠고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으로 꾸미고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 나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빈곤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도 아니며 갈 곳이 없는 떠돌이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곳에 귀속되는 것도 아니며 완전 노예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을 벗어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자의 모습을 가지고서도 광야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인임을 잊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훨씬 나았다고 이야기를 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지만 그들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이 해방되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 스스로 다시 노예의 모습으로
억압당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며 배가 고프다고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며 불편한 것, 어려운 것에만 정신이 팔려 투덜대기에만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 또한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를 얻었으며 완전한 해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인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자유함을 얻은 줄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전히 나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지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속된 삶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구속과 속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다시 또 스스로 구속된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다가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미 귀한 것들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